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든지 다 받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영향을 받고 자녀가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직업을 구하는데도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온 집안이 군인인 식구도 있는데 딸도 또 아들도 또 아버지도 어머니만 빼고서 다 군인인 그런 집안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그것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자연히 직업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저도 목사 됐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끔씩 자식들의 행동을 보면 저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러나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 왕이 된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한평생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의 아들 역시 아비의 그런 악한 모습 못지않게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향,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한 이 아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쁜 영향이 있지만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아들에게 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나쁜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또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 보면 그가 2해 동안을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사바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합의 길과 그 음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나쁜 길은 다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비와 어미의 나쁜 길, 그리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걸었던 악인의 길,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했던 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반복해서 이 악을 행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이 행했던, 반복해서 저질렀던 그 악을 저희들이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길,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그들이 반복했던 그 악이 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런 짧은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먼저 국력이 약해져서 모압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섬겨왔는데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시가 왔는데 왕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배반했다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배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게 국력이 이렇게 약해져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정체적으로, 외교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나와주지 않지만 그러나 아비의 또 어미의 그 길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알을 그렇게 섬기며 또 나라를 다스렸던 이 아시아의 나라는 국력이 약해져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동안
이스라엘을 섬겼던 모압이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반했을 때 힘이 없어서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면 그가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낫지 않고 중병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있을 때 그가 믿어야 되는 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에게 묻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다가 묻습니다. 그 신을 이 에글론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세봇이라는 그 신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먼 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도시국 중에 5개 도시국 중에서 하나였던 에글론은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믿는 에글론 신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나갈지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생겼던 바알 신도 있었고 어머니가 생겼던 에스타로 신도 있었고 또한 여러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저 멀리 있던 블레 사람들이 믿는 이 신을 왜 믿고 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이 신은 치료의 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신이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알 세붓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알 세붓이라는 이름을 좀 알 겁니다.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왜 파리들의 왕이랄까요? 그것을 숭배했던 자들이 그 주문 소리가 파리들이 날릴 때 윙윙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 윙윙 소리 나면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고 또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참 터무니없는 그런 미신인데 이 신을 믿고서 자신의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왕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평소에 이런 것들 미신들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미신들 중에 하나 더 믿으려고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어야 됐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믿으려고 했던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픈데 우리한테 아프다 하고 병원에 달려달라고 하고 만져달라고 하지 않고 엉뚱하게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고 잘했다 그럴까요? 병원비도 안 들고 잘됐다 그럴까요? 죄들 부모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옆집에 있는 그런 아저씨에게 말하듯이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었던 바알세바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신이 확답을 주었을까요? 확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글론 시인 바알세바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딜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시인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바알세바에게 물어가는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바에게 물어가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왕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서 왕의 사사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사들이 이 말을 듣고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당시 한 며칠 걸리는 그런 길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 돌아오니까 왕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까 이 사사들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듭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제에 구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갔어. 제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시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다 하라 하더이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느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노여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에게 묻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아하시야가 왜 심판받았는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서 다른 신에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저희들은 다른 신들을 찾아서 그것에게 묻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이 묻고 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한국 보면 뭐 젊은이들이 뭐 데이트 코스로 하는 것 보면 심심찮게 뭐 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이 맞는지 궁합도 보고 뭐 타로점도 보고 또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도 점집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그 농구 선수였던 누구죠? 서장훈하고 키 작았던 이승훈하고 둘이 나와서 이게 점 보살집까지 해놓고 사람들 상담받고서 뭐 나중에는 뭐 흔들진 않지만 뭐 그런까지 합니다. 그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참 하나님 볼 때 참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것에 묻기 때문에 종종 믿음이 아직 적은 분들은 아직도 점쟁이에 가서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점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아직까지도 불상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하나님도 함께도 묻고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도 물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에게만 묻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라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한때 믿음이 좋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부 총무까지 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보살집 무당집 조카 딸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됐습니다. 뭐 주일 되면 교회 나오는데 이 사람과 뭐 교제하니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멀어지니까 교회 식구들도 건면하고 목사님도 가서 진짜 찾아가서 뭐 해필이면 무당집 조카 딸하고 교제하느냐, 이왕이면 믿음의 그런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라고 건면했는데 이 청년이 무당집도 전도할 수 있다고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느냐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담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집에서 뭘 요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 믿음까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또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무당집으로서 청년의 집에 구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구슬하지 않습니까? 구슬한다는 뭡니까? 이제는 귀신을 믿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청년이 그 굿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자기 집에 와서 구판을 벌이고 청년도 그것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화가 나올 정도면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이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아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방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도 참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평생 숭배하고 또 악한 행동을 했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침울해하고 좀 답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고 그를 간접적으로 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그런 그 메시지를 듣고서 답답해하고 침울해하고 심지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먹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야 아하방이 나 앞에서 겸비함을 너도 보느냐. 그가 나 앞에서 겸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내릴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유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 보았던 아들 아하시아에게는 이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가 사신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털이 많은 사람, 아마도 털옷을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니까 그는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보냅니다. 50인가 50부장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데려와서 심판에 대해서 철회해달라고 잘못했다라고 그 말을 하려고 정중하게 이들을 보냈을까요?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면 심판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면서 하나님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아하시아였습니다. 성공했겠습니까? 그들이 갔을 때 엘리야는 산꼭대에 있었습니다. 50부장이 거만하게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비웃는 말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당장 올라가서 너를 죽이겠다. 뭐 그렇게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를 다 태우게 할 거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50명이 또 죽습니다. 그런데 또 강팍하게 합니다. 또 보냅니다. 세 번째 50인가 50부장은 보내졌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붙잡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겸비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때 그들은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야에게 잘못했다고 자신의 반항심, 자신의 자존심, 고집 다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면서 했다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었다면 엘리야를 보낼 필요 없이 바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50인들을 2번 불을 통해서 죽게 했을 때 이 사마리아 궁정에도 불을 내려서 아하시야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기회를 있었지만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 잘못이 있음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악인 것입니다. 1955년도 6월 19일에 WCC 에큐메니컬 운동 측이 UN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1945년도에 유엔이 창설됐는데 10주년이 된 그 195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초청한 사람만 15,000명입니다. 거대한 그런 행사인데, 근데 이 행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행사에 기독교인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종교의 사제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이 말이 뭘 겁니까? 하나님만 믿지 않아도 괜찮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불교의 성도도 왔고, 이슬람 사제도 왔고, 힌두교의 사제들도 왔고, 몰몬교 사제들도 왔고, 또 여러 미신들을 믿는 사제들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신들의 각종 경전들을 그곳에서 읽고 또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손을 잡고 기도했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취급했던 이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박람회를 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진노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다른 우리 종교,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어떨까?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을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도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끔씩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망하실 때 아하시야 왕처럼 계속 강팍하게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하겠다. 그렇게 강팍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시아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망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약할 때 또한 범죄자도 있지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매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의 그 방송을 계속 보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자매님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수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좀 교회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 좀 멀었던 그런 분인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수를 하니까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수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때 좋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막막해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 자매도 그런 두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인기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게 됐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입원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다시 체험하게 됐을까요? 그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부터 찬송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창문을 들어봤더니 교회도 없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누군가 찬송 부르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에게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찬송 소리가 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찬송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가수였지만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찬송 소리가 그에게서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찬송 소리에 그의 불안한 마음이 풀려지고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다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 다짐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 다짐하고 그 이후로 불안한 그 마음이 사라졌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들 돌이켜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수님 보실 때 귀한 삶,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삶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처럼 구세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 되신 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찾느냐 그런 메시지를 할 때 듣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할 대상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시아가 아비와 어머니의 그런 불신앙의 길을 영향을 받아서 그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세봇이라는 미신을 그가 찾아서 물었던 그런 악을 행한 것을 저들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임을 저들이 다시 한번 아시아의 그런 잘못된 악한 길을 보면서 저들 생각하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주해 주심을 저들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여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을 매일매일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